할렐루야. 저희는 지난주에 가을철 전도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전도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믿으시고 전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철에는 우리가 석 달 동안의 전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길게는 내년 8월까지 전도 기간을 정해서 시상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총회에서는 1, 2, 3 이렇게 전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출석하면 1점, 등록을 시키면 2점, 세례를 주면 3점, 이래서 한 명이 전도를 받아서 세례 받으면 6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5명을 하게 되면 90점이 되겠죠? 그러면 총회에서는 그것을 합산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 몇 명을 추려서 성지순례를 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번 이상 출석을 하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를 파송하신 말씀, 또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했고,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 그들을 전도대로 만들어서 2명씩 각동 각처로 전도를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도대로 내보내십니다. 둘씩 내보내신 이유는 둘이 함께하면 세 겹줄도 능히 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데 둘이 가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전도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혼자 하는 게 힘들면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와 함께 전도하셔서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았고 그럴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횡포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억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려진 백성들은 궁핍한 삶, 가난한 삶, 억압과 병마에 시달려 살아야 됐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말 그대로 어둠이 가득한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보시고 그 절망 속에서 저들을 건져내라, 어둠 속에서 구원해내라, 저들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받기에 합당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뜯어보면 우리는 여전히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2번째로 높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또다시 그러한 인류의 재앙이 닥칠까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젊은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을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리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어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리 때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병자들을 고쳐내고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잡혀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고 예수님께 돌아와 승전보를 전하였습니다. 전도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은 그 결과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너무나 잘했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그런 영적 경험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나니 세상이 너희를 능히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전도하면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할 때 예수님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이 기쁘고 즐겁지?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을 처음에 내쫓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던지요. 너무나 기뻤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전도하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너희가 전도한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면류관을 받았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께 인정받아서 믿음의 면류관 받아쓰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수르, 니느웨 그놈의 나라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오게 만든 나라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저는 니느웨 못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놈아,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를 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기원전 769년과 759년 두 차례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험을 합니다. 불과 6년 사이에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 또 온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건강을 얻었지만 그 당시 어디 의료가 발달됐습니까?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친지들이, 주변 사람들이 6년 사이에 걸쳐 2번이나 그런 재앙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죽었으니까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식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잖아요. 달이 태양을 가리면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인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잃고 가려지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교만해지고 잔인해지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노아 시대처럼 악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내가 가서 지금 그들을 어둠 속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는 불복종합니다. 반항합니다. 못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나만, 우리 민족만 살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요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야, 너 구원받았지? 너 너희 성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너희 원수인 거 맞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너희들끼리만 좋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희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모여 찬송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흩어지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자 하나님이 그를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탄 배가 항해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흉흉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보려고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가 조금 더 가벼워져서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건지려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태평하게도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나라가 흔들거리고 어지러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장이 요나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때야. 지금 갑판에선 사람들이 세상에 난리 났다고, 죽겠다고, 지금 폭풍이 불어서 살아야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정신 못 차리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돼. 너도 빨리 일어나 올라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갑판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 너 이름이 뭐야? 너 왜,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살려줄 줄 모르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이 재앙이 어떻게 온 건지 네가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나의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죽지만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다가, 흉흉한 바다가 잠잠해지겠냐?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나를 던져 죽여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노를 젓고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으니까.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행하시는 거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삼켰다고 했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갑니다. 3일 3야를 거기서 지냅니다. 그때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죄를 졌어요. 불순종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있는 이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온몸이 끈적끈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여러분들 시간 되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요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제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요나는 풍랑이라는 걸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던지기 직전부터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위기에 빠지면 그런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테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음부와 같이 캄캄한 곳, 지옥같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었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만 죽은 줄 아는데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불순종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을 다녀야만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녔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루 길을 다녀 외치며 말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하나가 어느 날 오더니 외치고 떠듭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입은 옷을 보니까 이스라엘 놈인데 그 이스라엘 놈은 자기 나라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약소국가 중에 약소국가로 손톱에 때만한 조그만 나라 속에 사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고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전염병, 역병, 그리고 일식 같은 또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요나는 하루길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며 서로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이상한 놈이 하나가 와서 떠드는데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라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 같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쾌락만 즐기면 안 돼. 이렇게 이기적으로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싸우고 악행하는 짓을 그만해야 돼. 그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왕에게 들립니다. 왕도 깜짝 놀랍니다. 왕복을 벗고 보좌에 내려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지금부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지금부터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누가 아냐.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았는데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전도에 순종했을 때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하고 병든 자들을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복음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는 그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 다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는 건 누가 들을까? 내가 전도하는 건 누가 내가 전도하는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린 그냥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가 쭉 기록되는데 바울의 설교의 대부분에 기록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다.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박해했었는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지금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나처럼 결박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라 그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셨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태신자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명령에 불순종하면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영적 잠에 빠지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뻔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왜 우리가 우습게 보임을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여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2번째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BTS 압니다.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가 잘못했다고요? 물론 그분들도 잘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비난당하고 욕하고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의 예자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어디 가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악을 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았다고 하는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전도문이 닫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전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막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도문이 닫혔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히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 전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 높임받는 시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도의 현장에서 자랑스럽게 예수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전도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